우리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순종입니다. 드디어 디데이네요. 지금 많은 지방에서는 2,600대 버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버스에 탄 숫자만 해도 12만 6천 명인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공식 집계한 숫자가 75만 명이 공식 집계입니다. 65만 명인가요? 75만 명인가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서울 경찰청에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굉장히 좁게 줬고요. 차를 댈 수 있는 곳도 한 1,000대 이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래도 그럴 것이 그때 예전에 교황이 왔을 때 천주교에서 자기들 한 100만 명 모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촛불 집회도 완전 가득 찼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20만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온다고 한 게 65만인가 75만이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들도 이제 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좀 멀리서 차 타고 오신 분들은 좀 막혔을 거예요.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지금 다 그쪽 서울시청 쪽으로.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인데요. 우리 온전한 성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는 요단의 동편을 정복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두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지파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나요? 첫 번째로 그들의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구는 뭐였냐면요.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제 목축업이 그들의 주력이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래서요. 보니까 이번에 미디안과 전쟁을 벌여서 차지한 그 땅들을 보니 이 동편 땅이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 거예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고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모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죠. 왜냐하면은 그 많은 수많은 목축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전쟁을 나간다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기왕 차지한 땅에서 여기서 차지하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를 들은 모세는 그들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9절로 12절에 보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예로 듭니다. 이제 열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너희 조상들도 그 열두 정탐꾼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해가지고 형제들로 낙심하게 만들어서 20세 이상은 다 죽게 만들지 않았냐. 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그랬대요?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타밈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채워지다는 뜻입니다. 완전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 있죠, 자아. 그 자아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고 뭡니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시키시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죠. 그러면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따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부터 내려놔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죠. 자기 부인. 인간적인 모든 자아들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이 뭐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훈련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데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함께 정복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는 거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어찌 보면은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뭡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여금 편안한데 머물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에 관심이 멀어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관심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보고 싸우라고 명하셨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거든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싸우는 자들,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세상 육신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후퇴 또는 안주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요. 그래서요 뭡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 싸움은 예배예요. 예배. 지금 미국 하면 크리스찬 국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감사한 건 15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뭐 교회를 나가든 말든 명목상 자신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60%였대요. 15년이 지난 지금 다음 세대로 바뀌었잖아요. 흔히 말하는 MZ세대죠. 그들에게 몇 프로가 지금 미국 사람들이 몇 프로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원래부터 크리스찬이다. 난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3%랍니다. 3% 여러분. 충격되지 않나요? 3%예요. 3%. 우리는요. 범사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죠.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가 언제 영혼이 살아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에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성도란 말은 뭡니까? 구별됨이라고 했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1대1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은 뭡니까? 구원받은 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형제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 운명체로 부르셨습니다. 신앙 공동 운명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요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지죠. 예배마저도요 개인 예배,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삼는 성도끼리의 뭡니까? 한 몸의 지체로서, 형제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의 축복,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사랑이죠. 우린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뭐예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죠. 우리는요 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품을 수는 있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일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거죠. 르우벤과 갓지파의 생각은요 좀 이기적이긴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어쩌면 합리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과 그 수많은 가축들 다 데리고 그 전쟁통에 들어가서 이거 챙기랴 저거 챙기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요 모세를 통해 책망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고자 한 이유가 나오죠. 뭐예요? 자신들의 가축을 위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신뢰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명분보다는 신뢰를 추구합니다. 이익을 추구하죠. 그런데요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그것과는 구별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성도의 최우선순위는 나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정당한 명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알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삶 가운데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책망을 들었어요. 그들이 이제 모세의 책망을 들은 그들이 제안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원래는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두 지파는 그 요단 안 건너가겠다. 나머지 니들이 정복해라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책망을 듣고 돌이킨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가장 앞에 나가서 선봉에 나서서 싸우겠다. 여러분 아시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선봉이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리 두 지파가 선봉에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하기까지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를 합니까? 그것을 정복하고 나서도 우리의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거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20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민수기로 오면은요. 민수기 32장 오늘 읽은 20절로 23절에 나오는데요. 20절로 23절에 보면은 뭐가 계속 반복되나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22절에서 잠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보통 하나님 앞에서 이제만 회개를 하죠. 근데 사람 앞에서도 동일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모습을 보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저는 이걸 자주 생각을 합니다. 왜 자주 생각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23장 24절이 뭐냐면은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거든 내 형제가 먼저 화목하고서 그걸 드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왜 자주 얘기를 하냐면은 생각이 나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 전에 꼭 싸워요. 이렇게 둘이서 마음이 상해요. 자꾸 상해요. 오는 길에. 그러면은 그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 예배 전에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그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면은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 번째로 의무를 다하고 정당한 분배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르우벤과 갓지파가 자신들이 이것을 좋으니까 여기서 키우겠다,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은 우리에게 의무라는 것도 또한 주어졌습니다. 축복 뒤에는 그 의무를 먼저 다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를 위해서 성읍을 짓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하라.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대신 뭐래요? 그리고 니들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명령대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27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울 것을 말을 하죠. 우리 보고 하나님이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받을 것이라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죠? 축복받을 것을 훨씬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잘 되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요 범사가 잘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닮아는 그릇이 안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를 향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노력과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동편 땅을 요구한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이 땅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미디안을 전복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웠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따른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나요? 나머지 10명의 전탄꾼들은 어찌 보면은 요즘 흔히 말하는 팩트, 그렇죠?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생각, 판단에 의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나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았거든요. 그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요 굉장한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많은 문화들이 있고요. 세상에 보면은 많은 잘못된 기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우리가요 믿음이 없으면은 결코 세상 가운데 생존하는 것조차 힘들어진다니까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들풀도 내가 먹이는데,
저 세대도 내가 먹이는데 하면 너희가 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되어진다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 신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명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세 때 갈수록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깨어서 기도하라. 힘써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만 봐도 우리 살기도 너무나 벅찬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따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따르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산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쓰게 하셨죠. 바울이 늘 정말로 교회를 향해 이런 기도를 했듯이, 성도를 향해 이런 기도를 했듯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혼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참된 친밀한 교제 속에 날마다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그 나머지 범사는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교회 성김의 날에 제가 참여했잖아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제게 하나님이 마음에 탁 부딪히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랑의 교회 하면 유명하잖아요. 그 오카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 오카는 목사님 그 쇼츠 유명하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런 큰 교회 싫어요. 나 이렇게 큰 교회 되기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한 사람 한 영혼 어떻게 하려고? 정말 예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예수님 제자로 세우려고 그거 하나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난 싫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철회 때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때 말씀드렸듯이 싫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성경 말씀대로, 그렇죠? 성경의 말씀의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강건해질 때 수적 부흥도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그 제자 훈련에 집중해야겠다. 제자 훈련에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계획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 딱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제자 훈련 교재를 40년 가까이 지금 썼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번에 맞게 그래서 좀 많이 수정 보완해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교재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번에 나눠줬거든요.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제일 1순위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잘 지으려고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때 오는 응답이 뭐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